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추울수록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짧은 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요. 또 오후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참 좋겠어요. 아침에 올린 글도 읽고, 밴드에 올린 글도 읽고, 또 오후에 영상도 보고, 또 직접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자원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이 참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한 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글도 읽고, 오후에 영상도 보고, 말씀 묵상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영적 자원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영적 자원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켜야 될 율법, 또 그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순종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응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것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처리를 하는 것을 보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일들을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고, 아, 우리에게 저런 악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또 그런 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이 미제한, 이 무죄한 자의 이 피 흘린 사건, 이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내고 어떻게 해결해서 그 무죄한 억울함을 풀어주느냐, 이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전사하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분들을 그 죽은 6.25 때 그 뼈 한 조각이라도 우리 군인들의 뼈라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와서 유해를 송환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국군묘지나 이 현충원에 이렇게 묻어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고귀한 그 목숨,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친 그 목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정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시체, 미제한 시체지만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시체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지키고 있는 정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면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안내합니까? 2절에서 4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근에 그 피살된 곳 그 사방에 원근을 재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부리지 않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정말 거룩한, 어떻게 보면은 참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구별된 곳, 그곳에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모가지는 이상하네요. 목을 꺾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많이 유사합니까? 첫 번째, 무죄한 자. 무죄한 자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무죄한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리, 인근에 가까운 거리. 세 번째는 죽었다라는 어떤 살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사건을 연관되어 있죠. 요 세 가지 관점을 보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피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도피성의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억울함을 피해서 복수를 억울하게 당할 위험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지금 요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그 억울함을 대처해 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함과 그 존엄함의 생명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 이 억울함을 대처해 줄 만한, 뭐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대신 징벌받을 만한 것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죽인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죽인 자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거 뭐 계속 문제 풀어볼까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슨 말을 합니까? 그쵸? 이제 목을 꺾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지도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우리가 그 죽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죽은 것과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이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비록 누가 그 살인자가 이 땅에, 이 성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갚았으니 이제는 이 억울함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이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그 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무슨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 땅에 억울하게 죽은 그 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이러한 것들을 지정해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영구 묵상 한번 볼까요? 모세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됐을 때 왜 암송아지 목을 꺾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맞아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 맞아주는 역할.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나 어떠한 집단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대신 누가 그냥 맞아주는 겁니다. 대신 누가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희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잘못한 것이 잠재워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용서받는 그런 구실을 삼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공동체가 죄를 졌다면 그냥 사장이 그냥 대신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대신 그냥 맞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잘못을 좀 무마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모습들이 이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 의도와는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대신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안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복수의 고리들, 또 억울함에 대한 그 원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소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떤 한 희생을 통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거죠. 세상에서 대신 누가 간다? 그거는 또 그 사람의 억울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대신 그렇게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그렇게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순종함에 대해서 한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면 다른 편에서는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함이나 또 어떤 연약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는 그 무엇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사함에 대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에 이 억울하고 힘든 어떻게 보면은 죄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미제 사건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하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억울함을 대신 맞아줄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 땅의 거룩성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 느낀 점과 적용이 어떻게 이어질지 성도들 대강 이어질 수 있겠죠. 한번 느낀 점 볼까요? 백성을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피 흘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또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한 적용을 보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대속제물로 약속의 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대신 맞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연약함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또 나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 섰다면 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 세워지게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것이 또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그 희생 제물 그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곳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을 입은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또 헌신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힘든 과정들이고 참 희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갔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많은 희생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소망이 있는 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적용하시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